벌써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시작하는 지식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로마서 3장 입술에 죄를 드러내는 지식을 하나님 주셔서 그걸 죄를 드러내는 지식을 로마서 10장 주일에는 의문에 묵은 거라고 합니다. 의문에 묵은 직분을 고린도후서 3장 9절에는 이 정죄 직분이라고 하고 또 의문의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 직분을 해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하고. 근데 이런 영광을 없어질 영광이다. 그러니까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한때 있는 영광을 쫓는 의문의 묵은거로 섬기지 말고 지식은 지식인데 의를 드러낸 지식을 사용하도록 하셨죠. 지식은 지식인데 의를 드러낸 지식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시고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지식이 의를 드러낸 지식을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 개념은 잘 아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심어서 거두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의를 안 쫓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을 히브리서 5장 3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하고 의를 쫓는 신앙을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기름 준비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이렇게 하신 것을 경험을 못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잠언 3장 16, 17절에 보시면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다음에 갈수록 첩경, 지름길은 다평강이요. 그 다음에 우편에는 장수요. 좌편에는 북이.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두 은혜도 막 넘치고 그리고 매일 항상 넉넉하고 그리고 보물사는 착한 일도 넘치게 하끔 돼. 그런 경험을 못한다는 거죠. 왜? 의의 줄이 목마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 의의 배부름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는 아까 심어서 거두니까 누구 만나면 그 누구 만날 때 이사야 60장 23절에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거나 또 믿어도 잘못 믿거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육에 속한 신앙이 예수 밖에서 육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안에도 교회 생활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를 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니까 이런 가지가 누구 만날 때 하나님께서 심을 기회를 주셔서 저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를 쫓는 거예요. 누구 오니까 뭐 알아봤지? 막 이러면 의를 부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의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래요. 누가 옆에 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의를 부인하는 거. 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분을 섬길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를 쫓는 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을 때 요한복음 12장 14절에 하나님의 미리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해야 돼. 이전 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의는 미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죽어야 되니까 짐이 어떻게 지나가나
그 생각을 해야 돼. 누가 왔을 때, 야,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전 것이 어떻게 지나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나. 이렇게 생각해 의를 쫓는 거고. 근데 상대방이 막 드러날 때, 힘들다, 시비 걸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다투면 의를 부인하는 거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뭔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나가는 게 뭔가. 나갈 때 내가 용서를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갔으니까 뭐가 새 것이 올까 헤아려야겠구나. 그 다음에 하늘에 무슨 보물이 쌓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를 쫓는 거고. 거기다가 시비를 걸고 불평하고 다투면 의를 부인하는 거. 어떤 신앙이세요? 대답 안 해도 눈을 보면 대충 알아. 눈 온몸에 등불이야. 의의 첫 번째가 누구 오면 하나님께서 섬길 기회를 주셨다. 1번. 두 번째는 뭐가 보이고 들리고 느끼면서 이전 것이 나가나. 그걸 관찰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옛날에 우리가 의를 안 줬을 때는 누가 나타나면 막 섬길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도움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의를 부여. 그 다음에 막 그 사람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와, 왜 이렇게 피곤하다. 진짜 은둔 생활을 해야겠구나. 나도 자연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의를 부인하는 거고. 절대 우리 성도들은 자연인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인 큰일 나. 자살행위야 그건. 절대 텔레비도 골라서 봐야지. 어떤 정리하고 다음에 넘어가요. 의를 쫓는 사람은 누구 만나면 심을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전 것이 나가나 그걸 관찰을 하는 거야. 지나가는 걸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관찰을 하는 게 바로 의를 쫓는 거고, 의를 안 쫓는 것은 자,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대접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의를 일단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막 상대방이 드러날 때 막 불평하고 시비하고 다투면 내가 원수 목전에서 그 시편 23편 5절에 기름 부음 잔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의를 쫓는 게 바로, 처음에는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고백하는 거고 심어서 거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 것이 뭐가 지나간 만큼 이제 지나간 걸 내가 관찰하고 지나갔으면 약속대로 의의 병기대로 뭐가 나타나나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내가 신하는 거고 사람 앞에서, 두 번째는 이전 것이 뭐가 지나가야 뭐가 새 것이 오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의를 쫓는, 함께 모으는 것을 내가 기다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야 그의 길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지름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뭔가 장수하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편 34편 8절에 멋보고 알쩌다 맛을 보고 아는가, 그리고 마태오 5장 15절에 행하면서, 아니 한 목사도 저렇게 한복만 입으면 뭐요? 아우 시원하네. 옷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끌고 강원도로 갔어요. 가면 이전 것이 뭐가 지나가야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마다 다 들려가지고 참 강원도를 7시간 만에 도착했네. 보통 가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할 건데 7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다 그 충전소를 다 들렸어요. 44번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근데 갈 때마다 고난이 넘치하니까 다 고장났어. 고장나가지고 하나는 저기 가평 가니까 하나는 고장나고 하나는 하고, 그래서 한 1,000원어치 넣고, 그 다음에 저 어디 가서 저 홍천 그 휴게소에 가갖고, 그래서 또 거기는 그 휴게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1,000원어치 넣고, 이거 어떻게 배고파서 동냥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저기 44번 국도에 LG 25시간 거기 있다고 했더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안 되고
카드를 한번 넣어볼까? 카드를 넣어야, 신용카드를 넣어야 이게 작동이 되나? 넣었더니 덜컹 하면서 물려갖고 안 나오네. 아무리 누르고 해도 안 나와서 30분 동안 그걸 째려보고, 이제 저녁이라 깜깜하고 사람도 없는데 이게 서비스 센터에다 전화 좀 할까 해서 아무튼 안 되겠다. 저게 물려갖고 안 나오니까 카드를 찢어가지고 드라이버를 찾았어요. 그래서 막 찢으려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찬양을 했죠. 진리를 높였더니. 그다음에 좀 있더니 짐이 물러갔어. 로마서 8장 2절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무슨 법을? 거기서도 그때 카드를 빼면 될 것 같아. 딱 했더니 덜컹 하면서 나와서 할렐루야. 30분 만에. 이게 오늘 배울 게 누가 수정된 거야? 천사. 근데 영적으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나가나 보다 했고 계속 했더니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을 해방시키는 순간에 누가? 사탄은 떠나고 누가? 천사가 마태복음 4절 수종 들을 때 그 느낌이 지금 뭐가 될 것 같은 느낌 그 순사가 그 순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방시키는 그 순간이에요. 그 느끼는 거예요. 법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손이 딱 되니까 탁 나왔어요. 카드가. 와,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충전기를 째려보면서 다른 데로 또 갔지. 44분 국도에 저기 또 어디 갔더니 멀쩡해. 돈까지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충전기가 털커덕 하면 그게 딱 열려갖고 충전기가 나와야 되나 그게 안 열리네 또 이게. 돈 먹었어. 이제는 이 충전기 그 케이스가 열려야 하거든요. 계산 끝났으니까. 근데 그게 소리만 턱 나거든만 안 돼. 그래서 그걸 한 30분간 째려보고 또 이게 드러났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돈만 날라가고 고성에 왔죠. 근데 그 앱을 보니까 거기다가 충전기가 군청에만 있어요. 군청에 갔죠. 갔더니 아무가 없어서 거기서 또 1,000원어치 넣었어요. 3,000원 썼어요. 그래가지고 또 앱을 보니까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거진항에 그 성문에서 가까운 거진항에 새 것이 하나 거기 딱 있더라고요.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거진항에 주차장을 새로 지었거든요. 새로 지으면서 충전기를 거기다가 새로 한 것이 어제까지는 제가 앱을 봐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뭐가 나타나서 새 것이. 그래서 거기에 가고 또 가가지고 또 1,000원어치를 넣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공짜로 준다고 써요. 지난번에 시청에서도 공짜잖아요. 근데 거진에도 공짜야. 이런 이전 것이 지나가더만 공짜가 생겨. 난 공짜를 원래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뭘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거거든. 계명을 지켜야 누구 사랑이 나타나고 아버지 사랑, 누구 사랑 나타나고 예수. 난 공짜를 원하지 않은데 지금 시범 운이기 때문에 당분간 무료로 한다고 딱 써있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은 카드로 수납이 되면서 일주 후에 다시 반납한다고 써있어갖고 돈은 빠져나가서 아무튼 빠져나가는데 일주 후에 다시 다시 해준다고 그렇게 써있더라고. 아무튼 공짜. 그러니까 항상 무슨 혈압이 지나가? 죽음 혈압이 지나가고 지식으로 말하면 무슨 자의 고난? 상속자의.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모든 천사가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좌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지상에 있는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주에는 천사가 두 파트가 예를 들어서 군대 장관. 그러니까 뭐 사탄이 있으면 군대 장관의 계통이 천사가 가서 내쫓는 거죠. 그 다음에 서기 장관.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방자하다고 했죠. 잠언 19장 18절. 그래서 서기 장관은 원수 복전에서 뭘 생각나도록 진리를 생각나가지고 진리를 높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의가. 진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30일 자유를 느끼고 다음에 대해서는 긍휼을 느끼고 의는 자신에 대해서 넘치고 상대면 화평케. 결국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으면 요한지 3장 8절에 뭐가 떠나도록 사탄이가 떠나면 누가 수용들어요? 천사가 수용들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역사는 항상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소송하면 영혼을 소생하면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그렇죠? 사람이 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걸 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하면 옛사람은 법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 성취하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법 성취하는 성분.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느 순간에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사람이 나타나나 그걸 매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쫓는 거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마음의 기쁨이 내 속에 로마서 8장 1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느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서 기쁨이 딱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나를 뭘로? 보증으로 이렇게 하고 이 보증이 세 가지가 있은 후에야 이제 천사가 수종을 들게끔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는 못 닦는 거죠? 터. 몇 개죠? 영혼 소송, 옛사람, 새사람,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해방시키는 그 세 가지가 있을 때는 누가 보증으로 하신다? 성령께서. 그 다음에 세 가지 후에 의를 쫓는 거죠. 용서를 하죠. 용서를 심었어요. 그러면 계속 성령이 보증을 하셔가지고 긍휼은 뭘 이기고? 심판.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용서한 만큼 이제 문제가 해결받는 게 바로 그때서 누가 수용드는 거야? 천사가 수용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됐을 때는 누구의 보증이 시작된다? 성령의 보증이 시작되면서 성령의 보증은 계속 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우리가 무식하면 탄식 기도를 하는 거고 제대로 하면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고. 근데 헤아리죠. 헤아리면 너의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때 누가 수중들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천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것은 빌립 3장 6절에 시민권이 하루리니까 뭘 쌓는 섬김? 보물을 쌓으면 계속 천사가 그 수종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하늘에 있으니까 내 잔이 뭐죠? 넘치게끔 돼 있죠. 기도를 하면 마감 12장 24절에 기도하고 뭐 한 줄 믿어라? 받은 줄로. 그게 바로 의를 역사할 내가 용서를 많이 하면 천사가 쭉 들어가지고 문제 해결, 아프든지 무슨 문제든지 헤아리기를 잘하면 천사가 쭉 들어가고 풍성해지고 섬기를 잘하면 기도 자체가 관계된 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간증드렸지만 자동차 지난번에 그 승용차 타고 갔다 오니까 갈 때 10만 3천 원 기름 넣었어요. 올 때 9만 5천 원 기름 되고 얼마예요? 16만 원 넘어요. 기름? 아니구나. 갈 때 10만 3천 원에 내가 9만 5천 원. 오메. 19만 8천 원이네. 19만 8천 원 들어서 기름? 그 다음 통행료 2만 원. 20만 원이네. 기름값만 생각해보다 19만 원 들었는데 전기차로 가니까 공짜. 근데 올 때도 공짜. 19만 원 벌었잖아. 돈은 내가 만져보지는 못했으나 계산상으로는 19만 원 버는 거야. 얼마나 내가 19만 원 벌도록 제발 막 비나이다 파리처럼 빈 적이 않습니다. 뭘 지키는 거야? 계명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한 번 갔다 오면 19만 원 기름값만 19만 원인데 여기는 전기값은 난 진짜 이 광명시 시장님이 이렇게 이쁜 줄 처음 알았어. 광명시장님만 이쁜 게 아니면 고성 군수님도 이쁘더만. 아무튼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 공짜를 그렇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뭘 지키려고?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면 아버지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 사랑 나타나면
그동안 한 목사가 19만 원씩 막 기름에 쏟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보라, 공짜로 다니리라. 할렐루야. 공짜잖아. 그런 것처럼 누가 수중 돈다? 천사가 수중. 그 천사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천사가 누구를 돕냐면 아무나 돕는 게 아니에요. 1번, 나라를 구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즉,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구원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니까. 근데 구원을 받아도 누가 있냐면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이 있고 장성한 자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속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장성한 자가 상속자지. 천사가 돕는데 옆 사람 보시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아니구나. 어떤 자? 상속자만 이유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팔복에 보면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믿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3장 3절 세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세 계명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고린도서 6장 11절에 죄 씻는 일을 하셨거든요. 나에게.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죄를 씻었으면 우리도 누가복음 6장 30절 3절을 용서를 심어야 돼요. 근데 용서하는 대신 막 시비를 거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죠. 왜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일성치지, 일성치. 그러니까 누가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는 것을 일성취할 때는 시비를 걸어야죠. 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느냐. 알려줘야 하니까. 근데 법성취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뭘 지라고 저 사람 보냈구나. 짐이 드러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시비를 걸 필요가 없어요. 용서를 하면 돼요. 지나간 걸로. 그리고 누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또 지나가니까 내가 그 사람은 옛사람으로 헤아리지만 나는 어떤 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시민권이 땅에 있으니까 늘 돈밖에 몰라. 근데 나는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뭘 쌓으려고? 보물 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성취하는 걸로 누가 잘못하는 거 갖고 막 지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일성취입니다. 사탄이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그래서 의가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상속자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를 반드시 심는 일을 꼭 하셔야 상속자. 또 옛사람을 헤아리는 것은 다 아까 뭘 성취라고 했어요? 일성취. 근데 법성취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까 새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성취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상속자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절에 우리 시민권이 땅이 아니고 어디? 보물이니까. 그래서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40절 보면 뺏는 자에게 더 줘.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내 거 뺏는 사람 많죠? 더 준 적이 있습니까? 괜히 물어봤나? 그 더 주는 이유는 내가 지금은 뺏기더라도 땅의 것은 뺏기더라도 그 계명을 지켜야 내가 하늘에 뭘 쌓는다? 보물 쌓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주는 거예요. 그냥 남아 돌아주는 게 아니고 뭘 지키려고? 계명 몇 번째 계명 지키려고? 의가 세 개니까 무슨 직분 계명? 왕의 직분.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묵시를 하고 헤아렸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냥 병신 같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니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가복음 6장 30절 용서를 심어서 내가 더불어 용서로 긍휼로 심판이고 자나고 헤아려서 풍성해지고 섬김으로 해서 보물 쌓아가지고 마음이 하늘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되니까 시편 138편에 관계된 것이 더불어 완전되는 거. 그런 자가 무슨 자다? 상속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 전 먹는 자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자예요? 고린도서 3장에 육에 속한 자라고 했어. 그래서 예수 믿어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누가 보냄받았다? 천사가. 아셨죠? 근데 제가
전기차 몰고 가지고, 제가 마치 전기차를 갖고 다니까, 물론 거기는 뭐, 공식 연비가 386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잘 나가나 한번 밟아봤어요. 많이도 안 밟았어. 근데, 우리나라 밟아도 뭐 오래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밟아보니까, 그러니까, 트럭 오르는 수준으로 좀 밟아봤어요. 밟아보니까 금방 없어지더만. 그래서 430km를 제가 충전해가지고 가평 휴게소에 오니까 48%가 남았어.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천천히 가야 되는구나를 그때 깨달았네. 한 80km 정도. 근데 평소 때처럼 가보니까 아니 그게 한 지금 200km, 150km도 안 갔네. 벌써 50%가 없어졌네. 52%가 없어졌네.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 천천히 가야 되는구나. 무슨 잠오며, 오래 잠. 그런 걸 한번 해보죠. 아무튼, 천사는 구원받은 어떤 사람? 상속자. 즉, 뭘 배부른 사람, 최소한. 을을 배부르고, 최대한 을을 유하는 자만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지. 역사를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막 시비하고 불평하고 다투면 천사는 지켜보기만 하는구나. 성경에는 저희 소자들을 업신여김 받으라 저들을 소자들을 업신여기면 저들을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에 줄일 때는 원수의 목전을 만나면 뭘 해요? 시비 걸겠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송사를 하겠죠. 로마서 8장 33절에 송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 뭘 부인해요? 택하심을 부인하는 거고, 원망하고 다퉈서 정죄하면 의로우심을 부인하는 게 세일이 안 나타나고, 그 다음 대적을 하고 다투면 유하심을 부인하니까 이제는 뭔 일이 안 나타나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 성취할 때는 시비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천사가 행위 기록책에다 쓰려고 일전 바치는 거고, 내가 시비 대신에 용서하고 불평 대신에 헤아리고 그다음에 다툼 대신에 보물 쌓는 걸로 섬기면 그때는 수중은 드물고, 천사를 일러 바치는 고자질꾼으로 만들지 맙시다. 내가 일 성취할 때는 천사가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행위 기록지에다 쓰려고. 근데 법 성취할 때는 천사가 수중 들고, 그렇게 정리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시비 걸고 다투고 원망하는 것은 일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사실 상대방의 일을 그르치니까 내가 거기서 손해볼 수는 없는 거예요. 땅의 기업을 생각하니까. 그럴 때는 천사가 고자질 하는 거고 다 일러요. 근데 내가 법 성취할 때는 뭘 지키고 있죠? 무슨 계명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즉 로마서 13장 10절에 무슨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계명 지키고 올 때는 나를 쑥 두는 거고, 어떻게? 용서를 하면 어디 아프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를 쑥 두는 거고, 내가 옛사람으로 헤아리지 않고 새사람 헤아리면 풍성하도록 나를 쑥 두는 거고, 내가 땅의 것은 잃어버려도 하늘에 보물 쌓으려고 하면 관계된 것이 완전하도록 나를 쑥 두는 거고.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예요. 천사는 누구나 수중은 안 두는구나. 예수 믿어도 상속자만 수중 두는 거고, 어린아이 같이 믿으면 안 되는구나. 빨리 내가 뭘 사용하는 신앙이 되자? 지각을 사용하는, 묵시를. 그러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그의 백성이 방사하다. 왜? 누가 수중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천사가 돕지는 않으니까. 우리 성령은 탄식기도만 하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근데 묵시가 있다는 것은 그 히브리서 5장 3절에 뭘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묵시표를 오늘도 드리는 거거든요. 묵시표 적용하신 거 어떻습니까?
보기 전과 후가 엄청 다르죠. 대답 안 해도 대충 알아요. 왜냐면 마태복음 6장 눈은 온몸에 제가 어디 가다가 지난번에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묵시표 한 성령으로 세리를 받아 무슨 몸? 한 몸이 돼서 무슨 잔만 마시면 돼요. 한 잔만. 이게 원수의 복전이 오면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무슨 잔을 마실 기회를 주셨구나. 성령. 그 다음에 잠언 3장 18절은 무슨 나무구나? 생명 한 잔을 마신 후부터 난 생명나무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잔을 안 마시면 나무가 뿌리가 어디를 향한 거야? 하늘을 향한 거죠. 밖으로 나왔으니까 죽는 나무가 죽으면 누구누구가 손해봐요. 먹는 자, 파종하는 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나 때문에. 그래서 그 묵시표를 제가 뭐 작업하다가 놓고 나왔네.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짐이 잘 안 풀려. 그래서 얼른 가서 또 갖고 와서 보니까 금방 풀려. 살리려. 역시 눈으로 보는, 생각은 해요. 생각은 아니까, 외우기도 하니까. 근데 보고하는 거하고 역시 달라.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잠언 3장 18절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때 묵시표를 탁 손에 들고 본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헤아리는 것도 지식으로 헤아리면 뭘로 헤아려요, 지금? 죽은 자 살리는 등 벌써 떠덩거리잖아. 알기는 아는데. 근데 보고하면 읽으면 되죠? 그래서, 눈은 온몸에 보다. 그걸 또 절실히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숭드는데, 아무나 숭드는 게 아니었구나. 어떤 자? 상속자. 지식으로 헤아리면 무슨 고난이라고 했어요? 상속자의 고난. 그래서, 진짜, 10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그 묵시표 보고 그대로 시인을 하세요, 그냥. 시인을 하시면, 제가 어제 그 영국 방송에 BBC 얼스라는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 그 마수라는 사람이 네팔에 가가지고 그 공중부양하는 스님을 만났어. 근데 그걸 카메라로 찍는 성공을 했어.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아니 전설로만 들었던 얘기를 저기 BBC 방송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 찍은 거를. 그 스님이 그냥 공중부양을 했는데, 공중부양 보셨나요? 천사가 춤드는 게 좋아요? 공중부양이 좋아? 근데 세상 사람도 저렇게 공중부양을 하는데 누가 들어갔고 귀신이 들었다 놨다요. 우리는 누가 뭐예요? 얼른 안 보였어요? 지금 이게 공중부양한 거예요. 대체 보여요? 화면에? 보여요? 이게 다음에 제가 편집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 이세의 스님도 이세의 자녀가 빛의 자녀보다 부양을 한 거예요. 이걸 세계 최초로 찍은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서. 왜냐하면 그 스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이 갔다가 많이 죽었다네. 그러니까 죽음이 연합이 된 건데, 아무튼 이제 카메라로 가서 찍었는데, 현장에서 했는데, 그냥 그분도 아무나 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마술사가 마술을 보였어요. 어떤 거냐면 하늘에 달이 떴어. 근데 그 달을 금방 없앴어. 믿어져요? 하늘에 달이 떴는데 손으로 그러자 달이 없어졌어. 그걸 보여줬어, 이 마술사가. 매직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스님의 마음이 열렸어. 수준이 나오고 똑같은가 보다. 그래갖고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주술을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달이 있었어요. 자기가 동그랗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가는데 이 마술사가
그림을 손으로 딱 하니까 소승달이 됐어. 그걸 보여줬어. 이것도 누구의 역사 이게? 선사님은 귀신인데 누구 역사야? 귀신의 역사지. 그리고 주술사가 그린 그림의 동그란 달을 이 매직하는 사람이 손으로 딱 가리면서 그 순간에 소승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소승달이잖아. 그리고 도사를 만나도록 인도를 했어요. 나중에 가는데 그 주술사가 그쪽에 사탄이가 워낙 세니까 협박을 했나 봐. 죽인다고 했더니 꿈자리가 사납다가 도망갔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항상 뭐가 넘쳐야? 고난이 넘쳐야 뭐가 온다. 영광. 근데 그 주술사하고 그 스님하고 능력이 다르니까 이쪽은 더 큰 귀신이고 이쪽은 작은 귀신은 애기 귀신이라 큰 놈이 뭐라고 했나 봐. 이런 걸 볼 때 이야 세상 사람들도 그 신비한 세계를 누리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한마디로 귀신이야 천사야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의 도움으로 이런 기적을 보이는데 우리는 천사 왜 대답을 안 하셔? 귀신이 무서워? 원래 귀신도 악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종이야. 우리는 종이 악한 종은 귀신이고 선한 종은 천사예요. 따지고 보면 원래 귀신의 원조가 사탄의 원조가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기 겨뤄보겠다고 교만하니까 교만은 패망해. 교만한 천사장이 바로 귀신이 된 거거든요. 사탄이가 된 거거든요. 원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천사는 누구만 수종둔다? 상속자만 수종둔다. 그래서 평소 때 그 묵시표에 3가지 헤아리는 거 있죠? 지식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려 하는 거야. 무승자의 고난을 허락하셔. 성도 그렇게 하고 명철 그 지혜로 헤아리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화가 복으로 복이 풍성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나타나서 나는 무슨 빚 갚고 사나이 빚 갚고 무슨 연합에 참여시키게 하여 부활의 연합에 참여 죽음의 연합에 이렇게 헤아리는 거. 명철 헤아리면 심판의 표로서 어떤 자의 기업 이긴 자의 기업 어떤 상 큰 상 받는 그냥 그렇게 헤아리는 자체가 무슨 자의 고백이에요 그게? 상속자인데 몇 가지 고백이에요? 3가지. 지식은 왜 그렇게 고백하죠? 어떤 사람 섬기기 위해서 길가 같은 사람 또 지혜로 헤아리는 것은 어떤 사람? 돌 같은 사람 명철은 어떤 사람? 가시가 그 원수의 목전이 3가지거든요. 길도가 그걸 그때 헤아리는 그 자체가 상속자로서 시편 80편 10절로 시편들이 땅에서 뭘 높이는 거예요? 진리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보니까 그 영국 기자가 그 매직하는 사람이 오는 걸 미리 알았어. 알아갖고 촛불을 탁 켜놨더만 마중하려고 왔어. 오니까 벌써 피식을 웃으면서 그 매직하는 사람이 목에 찼는데 목걸이가 이 뼈를 통과하고 피부를 통과하면서 나와서 목걸이 줄이 그걸 보여줬어. 또 카메라에 나와. 제가 동영상으로 길게 찍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매직하는 사람도 신기가 있는 거죠. 목걸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빼니까 뼈를 뚫고 피부를 뚫고 목걸이가 나왔어. 그걸 그 스님에게 보여줬어. 그때 스님이 놀라는 거야. 자기가 받았잖아. 그래서 자기도 해준다고 했거든. 근데 자기가 너무나 기가 세니까 피하라고 죽는다고 해갖고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공중부양하는 거. 그러니까 야 귀신도 어느 정도 특도를 하니까 그 눈앞에서 그걸 보여주는구나. 기적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기적은 뭡니까? 저도 공중부양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믿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건 사탄이가 2번째 한 거 똑같아. 뛰어내려라. 누가 받아주니까. 천사가. 그 얘기나 똑같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게 기적이요. 사망을 생명으로 그게 기적이지.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고난이 뭘로 바꾸는 게 기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고난이 넘치는 걸 뭘로 원해? 욕망으로. 제가 전기차 하면서 고난이 어떻게 지나간 걸 했더니 뭐 부서진 게 한두 개 아니고 내 카드 찢을 뻔하고 그다음에 뚜껑도 안 열리고 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더니 거진 가니까 무슨 차? 공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내가 공짜를 원한 게 아니라 시범운행 전까지는 돈 안 받는다고 그렇게 써있어 그런 것처럼 시청은 아주 신혼복도 아닌데 무조건 공짜고 항상 시청은 비어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250m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와 내가 공짜를 원하는 게 아니지만 무슨 도를 적용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무슨 말씀을 경험했다. 그게 뭐 어떤 자를 내가 고백한 거다. 상속자. 그때는 천사가 어떻게 돕나. 이제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보시면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 점령하고 있다면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사탄이가 점령할 때 누가 먼저 쳐들어간다? 미가엘이. 그래서 쳐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미가엘이 점령한 후에는 누가 간다?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거기를 주야로 뭐하도록? 묵상하도록. 즉 미가엘 천사는 시편 잠언 1장 1절로 5절에 뭘로 알 때? 지혜와 훈계를 알 때.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명철로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잠언 2장 3절 8절에는 미가엘 천사는 지식을 불러 구할 때. 무슨 제사 드릴 때? 찬미사. 즉 한마디 성경 읽을 때. 그 다음에 읽기는 소리를 높여 뭘 구할 때? 명철을 구할 때 누가? 가브리엘. 그렇게 도와요 우리를. 수용도록.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사야 42장 13절에 찬송을 선전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미가엘을 명예하셔갖고 누구같이? 용사같이 전사같이 뛰쳐나가서 대적을 크게 치시는 거예요. 아, 대적이 무슨 제사 드릴 때? 찬미사 드릴 때?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은 지식의 표현이고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지혜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보증에서 누가 수용들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 명철이에요. 더 구체적인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은 20만 개인데 2만 개인데 인공위성은 20만 개래요. 그러니까 정밀할수록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미가엘은 그 처음에 나타날 때 다니엘에게 먼저 나타나서 성경 기록상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자기 모든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으시고 이사야 48장 3절에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는 것을 미리 고하시고 행하시는데 천사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 가장 높은 군주 하나 군대 장관인데 이 천사가 기록한 걸로는 다니엘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체가 드러나.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줘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러 초림이 아니고 재림하신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만큼 앞일을 이렇게 본 거죠. 또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귀신하고 싸맸어.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보면 까만 옷 입고 눈퉁이에 밤퉁이처럼 먹물 친 사람 나타나죠. 죽음사. 그게 우리 전설의 고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보면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시체가 되실 때는 이렇게 미가엘이 와서 숭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못 가지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잘 안 믿어도 수준이 떨어져도 그렇게 천사가 도와. 임종 때는 누가 온다? 마귀하고 천사인데 누구? 미가엘에서 변론하게끔 됐어요. 지금 자기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꼭 저 광역교회에 멀어서 못 나오더라도 성경 읽기라도 시키세요. 할렐루야. 죽을 때 보면 알거든. 죽을 때 보면 마귀에 대해 끌려가는 사람 막 그냥 찡그리고 죽어요, 사실. 근데 교회 잘 안 나와도 세수한 성경이라도 데리고 가야. 죽을 때 누가 데리고 가? 아니, 배웠잖아. 미가엘이 데리가. 모세가 죽었을 때 124일 죽었잖아요, 모세가. 그때 마귀가 데려가려고 할 때 누가 못 데려가도록 꾸짖었어. 근데 마귀하고 천사하고 다툴 때도 절대 비방을 안 했대. 비방하면 뭐 성취해요? 이성취. 법 성취하려면 뭐 해야 돼?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되기를 원하노라. 약속된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예요, 이게. 사탄하고 천사하고 싸움할 때도 천사는 뭘 성취를 안 하는구나. 일 성취를 하면 송사를 하겠지. 못된 놈 귀신 불러가 이렇게 했겠지. 근데 천사는 절대 비방하나 판단하는 그 인물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막 비방하고 판단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보면 그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알면서 못하는 것도 죄라고 했죠. 로마 14장 23절에 순서대로 안 한 것도 죄라고 했죠. 근데 천사가 죄를 지켰어요? 안 지켜요. 우리는 양심 역사하니까 쇠사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천사는 100% 쇠사람을 쫓게끔 되어 있어요. 천사는. 그래서 사탄하고 변론할 때도 성정대로 안 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는 건 고린도 4장 줄에 기록한 말씀밖에 너무 기록된 대로 되기를 원하나 그 얘기예요. 지금 천사는. 그래서 천사는 100%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종이니까 일성치를 안 하는구나. 귀신하고 싸움할 때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가 천사보다 수준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요.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천사도 귀신한테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구나. 우리도 이웃을 누구 몸같이? 절대 흉보지 말고. 흉볼 때는 집에 가서 안 볼 때 거울 앞에서 한 10대씩 때려 입을 그냥. 그러지 말고 한 목사 했다고 일러오냐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지나갔다가 때리지 마요. 이게 지금 하나님 건데 함부로 때리지 말고 아무튼 취소. 미가엘이 계시록 12장 7에 이제 귀신들하고 싸움을 해요. 우주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 씨름은 혈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공중에 뭐하는 자? 공중에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보면 외계인 많이 나오잖아요. 외계인들이 무슨 큰 우주선을 타고 아니 외계인이 타는 우주선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크기가 지구의 지름의 60배나 큰 우주선을 타고 최근에 제가 그런 걸 보면 지구의 지름보다 60배가 큰 걸 타고 다녀요. 외계인들이. 현실이고. 이번에 미국에서 공개했잖아요. UFO 특허냈다고. 비행물체. 운영 중이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외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냐, 없냐, 그것은 옛날부터 다 얘기를 해서, 다 지금은 나사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니까 누구예요, 그게? 천사. 근데, 그 외계인 종류도, 지난 소련에서 얘기한 거 보면 한 200여 종류, 막, 곤충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레이라고 해갖고, 이티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냥. 근데 사람같이 생긴 외계인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아무튼, 미가엘이 어디 전쟁에서 사탄을 꼼짝 못하도록 지구를 지키고 있다. 하늘에서. 용들, 짐승을 의미하잖아요. 용들과 싸워서 다시 하늘에 있을 곳이 없도록. 못 오게 지금 전쟁을 하는 거죠. 다니엘서도 보면
이 미가엘이 다니엘이 오기 전에 며칠 걸렸다고 했어요? 21일. 바사 왕국의 사탄이가 그걸 막았대. 그 사만이라고.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용이구나. 기록한 걸로 보면 용들을 제압하는 천사장이 누구구나? 미가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갈 때 용의 기운을 느낄 거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가. 그럼 누가 돕는 거예요, 지금? 미가엘이 돕는다. 근데 미가엘이 누구만 돕는다고 했어요? 상속자. 그래서 성경에 그 갈라디아 6장 10절에 무슨 도회에는? 십자가의 도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무슨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상속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자가 군대장과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미가엘 계통의 천사가 늘 누가 나한테 못 오도록 용령 죽겠지. 용들이 그러니까 사탄이가 나한테 못 오도록 누가 막는다? 미가엘 천사. 무조건 천사라고 하지 말고 이제 배웠으니까 누구 계통? 미가엘. 미가엘 계통의 천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용들을 차단을 시키는구나. 내가 무슨 말씀을 적용할 때? 의의 말씀이 몇 개예요? 직분으로 말하면 제서 용서를 많이 심어서 용서를 거두는 생활을 할 때 새 사람을 헤아려서 도로받고 더부는 그 다음에 뭘 심는? 뭘 쌓는? 보물 쌓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용들이 하늘에서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내가 즐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환난은 하늘에 뭐가? 용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우주선 이번에도 미국에서 그 삼각형 그 UFO 비행 접시를 공개를 했는 특허를 냈다는데 그게 순간 이동하고 우주에 막 순간하는 걸 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요새 그 수중 그 어뢰인가? 어뢰도 회전을 해가지고 그 물에 저항이 없도록 해서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미사일 속도로 그게 날아간다네 또. 최근에 만든 그 어뢰가 그래요 또. 그러니까 와 이제 첨단 무기들이 막 나타나는데 아무튼 우리는 내가 상속자 같은 무슨 도 십자가 매일 옛사람이 어떻게 지나가고 세상 어떤 이걸 매일 체크하는 게 바로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날마다 내가 뭘 심으면 뭘 거두나. 용서를 심어서 심판이 이기고 자랑하고 새 사람을 헤아려가지고 도로받고 더 받아 풍성해지고 시민권이 하루니까 뭘 쌓는 기회구나. 하늘의 보물 쌓으면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이 완전해 주는 거야. 이런 걸 계속 내가 묵시를 하고 적용하면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가 지상에 있는 나를 어떻게든지 그냥 가두려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을 누가 와서 미가엘 와서 그 때려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바로 미가엘이 하늘의 사자를 내쫓으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 즐거워하는 거죠. 괴로울 때 기뻐하는 거. 빌립보 4장전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진짜 경건의 비밀 6개. 처음에 육신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에 영의 의로움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보이는데 영의 의로움도 배부름이 있고 의를 위하는 거구나.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 비밀을 이제 더 많이 아신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는 날마다 전쟁이 있는데 용이 틈새만 있으면 공격을 하는구나. 근데 그걸 누가 다 내쫓는구나. 근데 미가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는구나.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이요? 능력이구나. 진짜 지금 오늘 이 비밀을 이제는 아셨으니까
이게 천국의 열쇠잖아요. 어디서 메고 풀기만 하면 돼요.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시고 명철 기도를 하세요. 누가 금방 와서 미가엘이 금방 순간 이동하고. 빛보다 미국에서는 빛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줄 알았어요. 근데 빛보다 더 빠른 게 있다네. 그거 다 밝혔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빛보다 7배나 빠른 걸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빛의 속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빛보다 더 빠르게 이동을 한다네. 우주에서. 그러니까 순간.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됐죠. 시편 50편 19절에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할 자와 평강을.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성을 보여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로 보면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고, 그 다음에 의가 양자론이에요. 보어의 양자론이에요. 양자론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죽었다가 산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성 이론으로 헤아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조물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근데 이 양자론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걸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이에요, 이쪽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큰 것도 한다는 게 바로 의예요. 양자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상대성 원리고, 의는 양자론인데, 요새는 양자론으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휴대폰 우리가 01, 그냥 양자론이거든요. 있다가 없다가. 그래서 모든 게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빛도 파동이고 모든 에너지가 파동이야. 그러니까 스님도 공중부양한 것도 파동을 생각하면 헤아린 대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중력을 초월하고. 매직하는 영국 사람도 목걸이를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그냥 뼈와 살을 뚫고 그냥 목걸이 줄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그리는 그림을 싹 없애고 달을 또 바꾸고, 지금 하늘에 있는 달도 없앴어.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걸 카메라로 이게 실제로 찍은 걸 보면 다 영의 세계다.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인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다. 사탄이냐 천사냐. 근데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숨는 데는 어떤 자만 들도록 돼 있다? 상속자. 상속자는 무슨 도를 자랑한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적용해야 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즉 사랑의 빛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의는 어떻게 전이가 되는가, 이동을 하는가. 이동하는 원리는 공명 원리 아시죠? 공명 원리. 공명은 예를 들어서 컵이 있는데 주파수가 100이에요. 근데 컵이 많아. 근데 다들 120, 130. 근데 멀리 떨어져도 주파수가 100짜리 컵이 있어. 그러면 100을 땅 때리면 주파수가 똑같은 컵만 울려요. 다른 것은 안 울려. 그게 공명의 원리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매일 뭐를 닦아요? 매일 성경 읽기 하면, 성경 읽기 할 때는 어떤 천사가 온다고 했어요? 미가엘. 그 다음에 명철 기도를 할 때는 가브리엘이 오죠. 내가 날마다 영혼 소송하고 제사장 터 닦고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고 짐 체크해서 법성 묵치를 하면, 터 닦는 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명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바로, 그건 과학적인 원리고,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누구 천사가 온다?
미가엘 천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늘 성경 읽기 하고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고 짐 체크하면 공명이 돼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사랑의 예수님이 나에게 베푼 거 용서를 심어서 거두고 헤아림을 심어서 거두고 보물찾는 섬기를 하면 누가 공명을 얻어? 가브리엘 천사가 순간 이동을 해서 나한테 오는 거고, 공명의 원리로. 그냥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야 이게. 아, 공명의 원리는 주파수가 똑같으면 거리하고 상관이 없구나. 내가 매일마다 털을 닦는 생활하면 어떤 천사하고 주파수가 맞아? 미가엘 주파수하고 맞아. 미가엘이 대적을 내쫓는 거구나. 하늘의 용들을 없애는구나. 내가 사랑의 피, 예수님께 받은 것처럼 용서를 심고 거두고 새 사람으로 헤아리고 거두고 섬김으로 헤아릴 때는 누구 천사하고 공명이 맞아? 가브리엘이 맞아서 그 다음부터 가브리엘이 나를 돕는구나.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고,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저녁 제사 때 가브리엘이 처음에는 이 천사가 나타날 때는요 환상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보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실제로 보이면 경기 일어날까 봐 적응이 안 되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도구를 닦는데 그 감나무밭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25톤 트럭으로 흙을 20개 부숴놨어요. 그걸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다 지금 정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돌을 닦았어. 근데 거기 보면 완전히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쪽은 마을이 보이지만 이쪽은 산이에요. 이렇게 병풍처럼. 거기다가 제가 앉아갖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메아리가 치기 시작하네. 그랬는데 내 뒤에 천사가 왔어. 천사가 늘 따라다니는 거 난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성경 읽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성경 읽기 많이 하면 누구 천사? 미가엘. 이렇게 도시 그리고 묵상을 많이 하면. 그래서 천사가 항상 두 사람이 우리 교회 뒤에 서 있어. 항상 봐. 지금도 서 있어. 당연하다. 왜냐면 그게 희한한 게 아니고, 아니 세계에서 성경 읽기 잘 많이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그럼 성경 이해할 때 무슨 천사가 와? 미카엘. 도시 끓이고 매일 묵시하고 오늘도 하는 장 주잖아 이거. 응? 묵시표 보고 생각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 그러니까 누가 와? 가브리엘.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 나는 정직하고 싶어.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고성에 가가지고 고성방가 아니라고 막 하고, 이제는 저기 밭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흙더미 위에 올라가고 거기다 딱 앉아갖고 요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천사가 한 30m짜리가 와갖고 나를 돕더만. 제가 지금 뻥치는 것 같아요? 보고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시편 3.8절에 못 보고 알죠다. 맞아,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천사가 있는 걸 나는 봤어요. 본 게 아니라 나를 수정도록 내가 느꼈어. 그러니까 요새 전기차 타고 충전할 때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다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름값도 공짜고 저쪽도 공짜고. 저는 시청에서 공짜니까 여기서 한 430 킬로 충전해가지고 고성 가면 올 때는 돈 내야 할까? 그 생각했고, 올 때는 돈 들어갈까 했더니 공짜 돌림으로 해갖고 그렇게 한 거죠. 제가 그걸 공짜로 원하는 게 아니라 계명 지키느라고. 저 어떤 자? 상속자. 상속자는 무슨 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책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총명과 지혜를 주려왔다. 이게 무슨 직분이 이게? 선지자. 가브리엘이
그 세리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리게 나타나서 엘리자벳이 잉태한다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그 가브리엘이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편안할지어다 주께 너와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이 도식은 사진 찍어도 되건 안 나왔습니까? 아, 천사가 둘이구나.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은 군대 장관, 사탄을 내쫓는 어떤 역할. 가브리엘은 서기 장관, 총명과 지혜로 깨닫게 해서 화를 뭘로 보고. 그러니까 미가엘은 보지 못하는 증거를 주장하는 천사고, 가브리엘은 이 할인대로 그대로 되니까 바라는 것들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보다 성경 읽기 하는 그 자체, 지식을 불러 구할 때는 미가엘이 와서 누구와 대신 싸매준다. 용하고 주신하고. 그럼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어떤 사람을 헤아릴 때, 새 사람을 할 때 누가 나를 돕는다? 가브리엘이. 이해가 되죠? 어떤 자만 섬긴다? 상속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무슨 도만 자랑하는 사람? 뭐 먹는 신앙? 밥 먹는 사람. 무슨 말씀만 경험하는 사람? 의 말씀. 이 도식을 다음에 오늘 드리는 곳에 있어요. 도식이. 이 도식을 보시면서 내가 성경 읽기를 놓치지 않고 지식으로 불러 구하면 누가 나를 돕는다? 미가엘이. 그 다음에 내가 풍성하고 싶어, 넘치고 싶어. 그럴 때는 원수의 목전에서 뭐가 생각나야 돼요? 진리를 생각해서 높이면 뭐가 내려온다? 의가 내려와. 진리는 나에게 자유를 느끼게 하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의는 나에게 풍성으로,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구나. 이걸 돕는 거죠. 누가? 가브리엘이. 집에서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를 하면 미가엘이 용들을 내쫓는다. 사탄을 내쫓.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그 에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화울 공일주는 몇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살리라? 성읍을, 우리 집안을 살리는 건데, 내가 아침에 우리 집안 식구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고. 그러면 미가엘이 우리 집안에 있는 용들을, 그동안에 용들로 시달렸잖아요. 용령 죽겠지로 많이 시달렸잖아. 귀신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희미하게 알아서 이게 문제거든, 사실은. 이제는 주님이 나를 아신가? 얼굴과 얼굴. 그걸 이제 도시가 하니까. 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용들을 내쫓아야 하니까 미가엘의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풍성해야 하잖아요. 시편 18편 4절에 풍성을 들은 즉시로 이방인이. 근데 풍성할 때 안 사람이 놀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전기차 끌고 읍내에 갔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다 나왔어. 이 차 무슨 차냐고. 근데 영광 전파사 사장은 벌써 알더만 전기차인 줄 알고 나보고 얼마 줬니? 그래서 내가 잘 됐다 물어봤지. 5,100만 원. 입을 안 닫았잖아. 그래서 보증금 1,400 받고 뭐 이러지 했더니, 그 다음에 나부터 인사를 더 열심히 하더만. 자, 이제 단골 철물집에 갔더니 동네 사람 아줌마가 나와서 무슨 차가 이렇게 이쁘냐고. 내가 칼라는 끝내준 걸 했지, 블루로. 다들 그 다음부터 허리에 아주 힘을 빼더만 인사하고. 뭘 봤어 다? 풍성을. 그리고 이번에 또 하우스 하나 또 지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광고할 때 이번에 하우스 지니까 헌금 내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좋겠어요. 다 지어놓고, 지어놨지롱. 이런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항상.
그게 바로 누가 수종 들어서 그래요. 천사가 배웠으면 배운 대로 적용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 도표를 늘 보시면서 내가 지금 문제가 많아. 그럴 때는 누구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미가엘. 뭔 읽기? 성경이.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궁핍한 걸 그만두고 싶어. 그냥 넘쳐서 뭐 좀 했으면 좋겠어. 넘쳐서. 대발.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3절 금세 몇 배? 100배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은 지식의 표현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 건 지혜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 보증해서 천사가 수용되는 것은 명철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명철이에요. 이때는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풍성하려면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 가브리엘은 누구를 돕는다? 상속자. 아무나 돕지 않아요. 상속자인데 내가 뭘 많이 심어야 풍성해져. 의로 헤아리고 일단 용서해서 일단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헤아릴 때부터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물 쌓을 때부터는 이제 관계된 것이 완전해서 풍성하는 거고, 그렇게 실제 삶 속에서 맛보시고 편지되시고 향기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자를 병하여 발에 돌에 부지 않도록 하신 약속대로 날마다 천사의 수종을 경험하는 삶으로 편지 향기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